자,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전문적인 부흥 강사도 아니시고, 가능하면 교회를 잘 비우지 않으시는 분인데요. 제가 기회가 되면 며칠 동안 그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자기 교회 성도님들이 몇 분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자기 교회 성도들이 앉아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지 않냐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근데 이분이 부담을 가진 게 이유가 뭐냐면요. 이분이 전문적인 부흥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기면 새로운 말씀을 준비하기보다는 본인 교회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 맞는 말씀을 골라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미 자신의 설교를 이미 다 들었던 성도들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와 가까운 A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도 오셨는데 지금 B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또 그 자리에 와서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본인 교회에서 하셨던 말씀을 A 교회에서도 했었고, 그 말씀을 지금 B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또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들었던 설교니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구역 활동을 하고 있는 구역장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다음번에는 그분 오시지 말라고 좀 전해달라고. 자, 그곳에 앉아 계셨던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약 한 2년 정도가 되신 분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평소에 문자라도 교류를 하고 싶었지만 목사님의 시간을 뺏으면 안 될 것 같아 자제하고 있었던 차에 구역장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괜히 제가 목사님의 마음을 쓰시게 하지 않았나 하는 송구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몇 자 적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은 평촌이고요. 회사는 서울 충정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출근은 항상 빠르고 퇴근은 항상 늦어서 늘 예배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저희 집 근처로 집회를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특강을 듣는 학생의 심정으로 저녁 오늘 새벽 예배에 참석을 했지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제 많이 회개하고 많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자, 이유는 제가 지난 A교회 집회 때 그토록 감명 깊게 들었던 똑같은 설교를 B교회에서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듣게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똑같은 모습을 저는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어제도 매우 바쁜 회사일 속에 왠지 모를 꼭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끌려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의 자리에 달려갔고, 설교를 들으며 지난번 들었던 설교 요약을 마침 제 핸드폰에 저장하고 있어서 함께 보는데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목사님 하셨던 설교를 늘 다시 한번 저장해서 다시 듣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나 새록새록 은혜가 되는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목사님, 제가 똑같은 설교로 도움이 안 될까 봐 걱정이시라면 정말로 걱정 붙들어 놓으세요.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용대 목사가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똑같은 설교를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그럴 줄 알았어. 설교 준비 안 하시네. 속으로 이렇게 핀잔을 주실까요? 아니면은 이 성도님과 똑같이 그래 4개월 전에 듣고 그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별로 개선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면서 함께 간 분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이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내 삶에 끼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토록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여전한 옛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영향력을 받고 또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가 내 삶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마음교회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단어를 저는 붙들게 되었습니다. 복음과 치유. 자,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상관관계가 예배하는 우리 한마음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자,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어떤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여기 보면 너희에게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라는 거죠. 자, 그 구체적으로 너희가 누구냐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자, 우리가 알기로는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미 믿음이 좋은 교회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인정받고 인정받는 교회였는데 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13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했다.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번 가고 싶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사람들의 고정관념 속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전할 때 하는 것이고 이미 예수 믿고 있으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면 바울은 왜 로마에 있는 이미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퍼져 있는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두 가지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바울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나 있는 로마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것은 다름 아닌 늘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학자들이 이해하면 이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다음에 이 로마서가 쓰여졌다고 그래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에 이미 문제가 있었고 신앙과 믿음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개바파로 이미 나뉘어져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소식이겠습니까? 자, 근데 불행하게도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이런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이 변질되고 있는 그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게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들려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저는 이런 주장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이게 제가 평가를 했다면 아이고 목사님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평가를 내렸다고 핀잔을 받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평가를 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세요. 자, 그러니 그 평가는 옳은 평가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당시에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좋은 명성을 갖고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행했던 일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정말 전해지는 좋은 소문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평가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 아닙니까? 사대교회가 그랬듯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래, 한마음교회는 좋은 교회야, 그 교회 성도들은 좋은 성도들이야,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누구의 평가가 옳은 겁니까? 주님의 평가가 옳은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교회를 평가할 때 좋은 교회라고 평가할 때만이 진짜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평가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다라고 책망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그 책망 앞에서 돌이키고 다시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국교회가 한때는 1000만이네 1200만이네 이렇게 허세를 부릴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허상이 다 드러났잖아요. 어떻게 되다가 이 교회들이 이 지경이 됐느냐라는 거죠. 자, 오늘 바울의 정신을 가지고 이 말을 조명해 보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만해졌어요. 자, 교만해졌다 보니까 복음을 갈망하는 마음, 복음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 복음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 정도야. 우리는 이 정도야. 그러니 그런 것 가지고, 옛날 방식 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 우리의 성도들의 영성들이 점점점 약해지고 말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변질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껍데기는 있는데 호대는 멀쩡한데 복음의 정신이 계속 흘러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질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의 교회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얻게 되는 고질병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교만. 오늘 교회 안에 이 교만이라는 무서운 병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겉은 안 그런 척 할지 모르지만 한꺼풀만 벗기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비판이 있고 비난이 있고 정죄가 있고 손가락질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비난과 비판과 손가락질이 많은 겁니까? 이런 왜 판단들이 많아지는 겁니까? 이유는 바로 교만해서 그래요. 왜 우리가 남을 비판합니까?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기는 올바로 섰다는 거예요. 나는 기준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모두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더라는 거죠. 내 기준으로 보니까 저거는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 내면에는 바로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해져서 비판을 좋아하는 분들은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나오는 이 경고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쉽게 말하면 누가 막 비판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야, 넌 더하면 되겠지 덜하진 않아, 도대체 왜 그러냐? 자, 이런 하나님의 지적이 들리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 거리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의 복음이, 이런 소문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 교만이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쉬쉬하고 온통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로마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마음교회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멀쩡한 입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멀쩡한 입으로 날마다 누구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교회가 이렇네 저렇네 말하는 현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은혜가 흘러오지 못하도록 이 교만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와 성도 개개인에게 복음이 흐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 듣기를 게을리해서 생겨나고 또 교회 안에 생겨난 고질적 병을 하나 더 들라고 한다면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호스티스,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출석하게 되는데 이분이 깜짝 놀란 겁니다. 자,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저희 교회도 인사하잖아요. 이분이 인사를 하는데 아주 낯선 분이 딱 해서 서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누구냐면 장로님. 그 교회 장로님이 자기 단군 손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단군 손님과 인사를 하는데 이거 얼마나 멋쩍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손님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자기 실지 단군 손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단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런 일들이, 이런 위선들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라는 직분이, 권사라는 직분이, 안수집사라는 직분이, 집사라는 직분이, 심지어 목사라는 타이틀이 그 사람을 거룩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자들도 목사도 복음을 계속 들어야만 거룩해지고 복음을 들어야만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데 복음 듣기를 게을리하고 1년에 한 번 새생명 전도 축제 때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언니에게만 필요하고 우리 가족에게 필요하고 이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이렇게 변질시키더라는 겁니다.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복음은 내게 들려지고 내게 필요하더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9절 31절을 보면요, 많은 죄악의 모습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열거하고 있는 이 악한 목록들은요, 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마음두기 싫어하는
정말로 타락하고 변질된 세상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들을 한번 깊이 살펴보게 되면요, 이 악한,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에서 거절하는 이 변질된 세상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한번 천천히 보세요. 시기, 분쟁, 사기,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볼 수 없는 덕목들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어쩌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세상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야 되는 이런 잘못된 행동 양식들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많이 교회에 흘러 들어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는 거죠.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복음이 내게 영향력을 미치면 세상이 거룩한 영향력을 받아서 세상이 변화되지만, 믿는 우리가 복음의 정신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서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자꾸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져 갑니다. 오늘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인생인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복음의 은혜가 흘러오지 못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왜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직분자로 세웠는데 보이지 않는 데서 시기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서로 미워하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 기준만 내세우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행동 양식대로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복음이 내 안에 흘러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직분이라는 타이틀은 있죠. 믿는 신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를 거룩함으로 바꿔주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현장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그대로 뒤따르고 있는 위선적인 삶밖에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다가 예배 시간이 되고 기도 시간이 되면 아무런 일이 없다는 식으로 경건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요, 계속 그 복음의 정신이 내 안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교만할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위선적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흘러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에 이미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나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바울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들려줘야 돼요. 그렇구나, 내게 다시 한번 복음이 들려줘야 되는구나.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서 복음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막아서 여전히 옛날의 방식만, 옛날의 형식적인 것들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내게 교만과 위선이 끼워져서 복음이 다시 한번 내게 흘러와야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잘 믿는 소문이 나 있는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복음은요, 영적 싸움에서 이길 힘을 제공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의 처절한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신앙생활인 줄 아십니까? 그래, 내 안에 이런 영적 전쟁과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 내 안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저급한 본능, 저급한 육체가 이끄는 대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새로운 법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고자 할 때, 옛날의 법대로 우리를 끌어갈 때, 아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성령의 법대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계속 갈등하며 싸워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죄로만 쭉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 충만한 건 쭉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무너져서 서로 다투고 서로 영적 전쟁이 내 안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저급한 상태로 내가 이끌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싸움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거룩한 영적인 고뇌, 이 거룩한 영적인 갈등, 이 영적인 전쟁이 내 안에 있고, 자, 이것을 몸부림쳐도 내 안에 이 무서운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가 없어서 날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은 이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장에서는 고통과 이런 고뇌와 갈등이 있었는데 8장에서 쭉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옴을 통해서 8장으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서 8장에 넘어가면서 어떻게 선언하고 있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넉넉히, 자, 지금까지는 7장에서는 고난과 여러 가지 고뇌와 서로 간의 번뇌와 영적 전쟁 가운데 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8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그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8장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넉넉히 이긴다라고 선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7장에만 갇혀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맨날 죽겠대요. 맨날 힘들대요. 맨날 어렵대요. 왜 그랬습니까? 8장으로 건너가는 사다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곳에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능력, 자기 돈, 이것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8장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패배예요. 이런 복음은요, 전도지 들고 교회 앞에서 전해야 하지만 오늘 교회 안에서도 전해져야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로마서 7장에서의 바울의 갈등과 고뇌가 오늘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서,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서 8장에 넘어가서 나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승리로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다리가 뭐예요? 복음의 사다리예요. 복음의 사다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도구가 바로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믿음 좋게 소문이 나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왜 말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중에 예수 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그 복음이 들려져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또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요 금방 변질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또 그런가 하면 주님의 복음이 내게 들려져서 나는 매일매일 로마서 7장의 영적 싸움에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아감을 통해서 여전히 죽겠네가 아니라 나는 넉넉히 이겼느니라 라고 선언하면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뭐냐는 거죠. 복음이 도대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들려줘야 될 그 복음이 뭐냐는 거죠.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복음이 뭐냐? 나중에 4절에 이렇게 결론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복음이 뭐라고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래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복음 아닙니다. 십자가가 복음일 수 있는 것은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도구로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달랑 떼어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원래 십자가는 사형 도구였던 거예요. 그냥 나무예요. 어떤 사람을 했죠? 드라큘라가 오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 묶고 쫙! 그 안에 능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 자체가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의지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 제가 목사가 되었고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 주님, 제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아십니다. 오늘 이영대 목사가 주님의 복음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 이름을 날마다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 실족해도 성도들을 다치고 또 실망시킬지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복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 후에 6일 동안 이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주일날 딸랑 예배 한번 드리고는 엿새 동안 제멋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서두에 말했던 그분은 들었던 설교를 2번 듣고 3번 들어도 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왜 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입니까?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되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목마름, 듣고 또 들어도 날마다 새로운 이 복음에 대한 목마름, 이 갈증, 이 기대함,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어서 직분자라고 재직이라고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주어졌지만 심령이 계속 메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아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고 여전히 건조하고 여전히 메마르고 여전히 메말라 있는 우리 심령은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좋은 소식이라고 그래요. 좋은 소식. 자, 그런데 이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두나미스를 말하는 거예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놀라운 능력,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석이라도 폭발시켜 산산조각을 내는 엄청난 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바로 이 복음이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흑암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붙들고 있는 모든 묶임들이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한쪽에서는 복음이 그를 살려냈다고 간증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내고 있느냐는 거죠. 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내게 능력이 돼서 내 인생을 바꾸었다고 이야기하고 나를 회복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을 들어도 나는 아무런 일이 없다고 그냥 평범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를 구세주로 고백했다면 그의 인생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복음이 있어야 돼. 복음이 있어야 돼. 내 신앙의 연륜이 얼마고 우리 부모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내 아내가 어떻게, 내 남편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야 돼요. 내가 복음에 목말라야 돼요. 내 심령을 살려주신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급한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있습니까? 왜 이리 우울하고 어둡고 원망할 일에 마음을 두며 생활하며 사십니까? 왜 그렇게 사십니까? 복음이 있는데, 능력인데, 두나미스인데,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와 모든 삶 가운데 복음이 있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됐고 복음이 흘러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과 삶과 가정 안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